자, 오늘 아프면서 성장한다 7번째 시간입니다.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다 같이 제목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여호수아서 우리 예전에 공부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서는 세 가지로 이게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정복과 분배와 유지다. 이렇게 얘기했죠. 뭐가 제일 쉽다 그랬죠? 예, 정복이 제일 쉬운 거예요. 전쟁한다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겁니다. 정복이 의외로 쉬워요. 그리고 분배, 땅 분배하는 거 진짜 어렵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랬잖아요. 어떤 장로님 집에 땅이 조금 있는데 그 땅을 누구에게 준다고 그런다면 그게 쉬운 일일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땅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분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걸 지혜롭게 잘했고,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라 그랬죠? 유지하는 거예요. 그 유지를 실패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 이후에 뭐가 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가 오는 거예요. 사산의 사이클이 오는 거예요. 유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과 아주 그냥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복보다 더 어려운 게 분배고, 근데 분배보다 더 어려운 게 유지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 잘 유지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정 건강해요? 자녀들 건강해요? 가면 갈수록 소리가 작아지지 왜? 예, 유지하는 게 크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 정복 부분이에요. 오늘 부분은 이제 10장이니까 정복 부분인데, 그 정복 부분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을 맺기 위해 찾아와요. 이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그 가나안 땅 안에 기브온 족속이 있었는데 그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땅 백성들이 너무 잘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봤자 게임도 안 되고 우리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화친 맺기로 마음을 먹고 거짓말해서 찾아온단 말이죠. 여호수아가 순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속아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거지같이 하고 와가지고 우리 멀리서 왔는데 우리 뭐 모두 떨어지고 해서 우리는 뭐 당신들을 이제 종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좀 받아주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 중앙부에는요 6 부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브온이에요. 기브온. 저 기브온 굵은 글씨 보이시고 그 밑에 보면은 5 부족들이 있는데 총 6 부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치고 들어갈, 그러니까 여리고 길갈에서 이제 바로 아이성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브온 이제 공격하려고 했는데 가장 겁을 먹고 있었던 기브온이 어떻게 했냐면 2 손 들고 우리 화친하겠습니다 하고 거짓말해서 우리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여기 사람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와가지고 화친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5 부족에서 봤을 때는 배신한 거죠. 저 나쁜 놈. 우리랑 같이 싸워야지. 어떻게 자기 혼자 이렇게 배반을 하고 화친을 맺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배신하니까 나머지 5 왕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한 거예요. 오늘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볼까요? 한번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 에브론 왕,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 그래서 기브온이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머전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가서 6절에 보면 우리 도와달라.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 순진한 여호수아가 그냥 마음도 착하고 그냥 그래요. 우리 교회 누구 같아? 우리 교회. 저 말고요. 진짜 이렇게 양보하고 잘 섬기는 그런 분들 같아. 하여튼 그래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이제 도와주러 그 5 부족, 연합한 5 부족이랑 싸우려고 이제 올라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브온은 원래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다 들통이 나거든요. 그 사람 가나안 족속이었으니까 성경대로 하면, 말씀대로 하면 멸절시키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도와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단 이들이 한 모든 말이 거짓이에요. 멀리서 온 것도 거짓말이에요. 일부러 거짓처럼 꾸며서 왔어요. 근데 화친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자기들 도와달라고 전쟁을 대신 치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도와주겠어요? 도와주겠어요? 네, 도와줘. 장로님이 착하니까 도와준다니까요. 도와주신다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저 예전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뭐랄까요, 행여자 이렇게 표현하나 이게 맞나 모르겠네. 예, 행여자 이런 분들이 노숙자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 왔는데 배가 고프다고 해서 제가 뭐 밥 한 끼를 대접해 드렸어요. 코로나 때였는데 그때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밥 한 끼를 대접했어요. 말도 참 잘해요. 그래서 뭐 교회도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 말만 들어보면 목사님 같아. 그래서 막 대화가 되고 막 그러니까 제가 막 대접을 해주고 그때 이제 비가 왔었는데 그래서 밥 한 끼를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바지가 덥고 양말도 젖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또 양말 새 거를 또 드렸어요. 권사님 왜요? 그 양말도 이렇게 주고 그래서 뭐 추링이 있어서 그거 뭐죠? 체육복 같은 거 그것도 또 이렇게 하나 드리고 근데 이분이 너무나 이렇게 좋았나 봐요. 그럼 너무나 좋았는데 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차비가 없다고 5만 원을 꺼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상황이 계속 이제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분들이 무장 해제가 됐다고 생각이 드니까 계속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부원 사람들은 멀리서 온 거지라고 속인 것이 들통났고 알고 보니 진멸해야 될 가난한 사람인데도 자기들 전쟁을 치러달라고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이런 억울함, 황당함, 또 손해보는 일들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허락하는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사건 앞에서 그날 주신 말씀으로 잘 해석하고 그리고 잘 적용하면서 그걸 잘 감당하면 그때 아픔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근데 그거를 해석을 못하고 그냥 내치거나 아니면 의미를 찾지 못하면 그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래 손해보는 것 같고 아픈 것 같지만 품고 기도하고 그걸 잘 해석하면 그때 내가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예요. 그런 내용을 한번 보면서 아프면서 성장하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솔직히 이제 희생과 섬김은 우리 많이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 교회도 많이 하죠. 희생과 섬김은 일단 손해보는 일이에요. 손해봐야 돼요. 그리고 때때로 아픈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뭐 매월 이제 배식봉사도 하고 사랑의 쌀나눔도 하고 또 이번에 이제 성탄절에 각막 수술비도 내야 되는데 이번에 당회 때 보고하는 거 보니까 재정부에 돈이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어쩜 그렇게 사역을 이렇게 그냥 알차게 잘했는지 아주 그냥 잔액이 아주 깔끔하게 잘 아주 제가 보기에도 계산이 쉽도록 그렇게 딱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거를 뭐 딴 데다 막 쓰는 게 아니라 생명 살리는 일에 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 전에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기꾼이었죠. 도망자였죠. 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도 보세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자였는데 진멸의 대상이고 죽을 죄인인데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하면서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어떤가요? 나는 우리가 지금 기브온을 얘기하고 있고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솔직히 나는 기브온 사람들보다 야곱보다 좀 나은 사람인가요?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나는 어때요? 그 뻔뻔한 기브온 뻔뻔해.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해가지고 화치를 맺어? 그리고 어떻게 전쟁 났는데 도와달라고 어떻게 손을 내밀어? 그런 기브온, 야곱과 같은 사기꾼, 도망자, 망한 사람, 그 사람과 나랑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나은 사람 같아요? 그렇지도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하게도요. 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 뼛속까지 죄인이고 그냥 죄 찌든 장아치고 그냥 매일매일 죄를 찍어내는 공장이에요. 죄 공장.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새 생명 주시고 승천하셔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나 기브온이나 야곱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너나 나나 똑같다. 네, 너나 나나 똑같다. 그냥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좀 외모만 좀 다르고 좀 그렇게 생긴 거지 그냥 다 너나 나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그래서 여기 기브온 사람들이 저는 저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러분 이때 당시로 얘기하면 우리도 다 이방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보면 이방인이니까 진멸의 대상이 맞죠.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맺었고 새 생명 얻어서 이렇게 목사가 돼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고 있는 게 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제가 뭐라고요? 저도 그냥 뼛속까지 죄인인데.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용납을 받았죠.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전쟁에서도 이기고. 그래서 성막에 물 길러 오는 것, 청소하는 것, 그러니까 노예나 하는 헛된 일을 이 기브온 사람들이 평생 해요. 대대로 해요. 대대로. 이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구테타 일으킨 적도 없고 이것 때문에 불만 터뜨린 적도 없고 그때 하나님께 구원받아 새로 생명 얻은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성막에 성전에 허드렛 일 청소하고 이거 하는 일 그냥 평생 대대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나라가 한번 망했잖아요. 망해가지고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이 유대인들은 도망간 사람도 있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전부 다 성전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허드렛 일을 다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마 이분들 전부 다 천국에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백성들에게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으니 법적으로는 하나가 되었죠. 언약 가운데 화치를 맺었으니까 법적으로는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가 되었지만 영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들을 품고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극단의 조치를 취한 게 뭐냐면 반드시 영적으로 하나가 되려면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또 신학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요 너와 내가 영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사건을 주신단 말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니들이 언약을 통해 기브온과 법적으로 연합을 했으나 이제 니들이 목숨 걸고 도와주지 않으면 저들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관계는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 되어야 되니까 너희들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럼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결혼도 한번 보면 혼인신고만 하면 혼인신고만 했다고 부부예요? 그건 법적인 부부는 맞죠. 법적인 부부는 맞지만 그런데 영적인 부부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서로 희생과 섬김이 필요한 거죠. 가정을 이루려면. 그냥 법적으로만 그냥 신고했다고 그냥 부부가 아니라 함께 사는 희생과 섬김이 있을 때 그때 진짜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맞지 충효가? 잘 모르겠지? 근데 맞잖아, 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희생과 섬김이 없이는 하나 되는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법적으로 하나 되라고 수백 번 수천 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 된 희생과 섬김이 없으면 진짜 영적인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희생이라는 아픔을 함께 경험해야 그 공동체가 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생이 있어야 내가 양보해야 되잖아요. 내가 참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그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환우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일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예. 장례가 났을 때 오늘도 이제 장례식 갔다 왔는데 또 우리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같이 기도해주고 섬겨줄 때 그때 외면하지 않고 함께 희생하고 섬길 때 공동체가 하나가 되면서 그 자리에 함께하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마인드가 충만하면요 남들은 원수라고 얘기해요. 쓰기도 원수라고 쓰지만 내 눈에는 그 사람이 구원의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원수가 뭐로 보여요? 구원의 대상으로. 그 옆에 사람 보세요. 구원의 대상이 원수가 아니라 우리는 가끔 가정에서도 아유 저 왼수 이 왼수 막 그러잖아요. 아유 저거 뱃속에다 집어넣을 수도 없고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저걸 내가 나가지고 미역국을 먹었지 내가 아우 막 이러면서 하지만 그 원수가 내 가까이 늘 있지만 그 원수가 구원의 대상이라고요.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맞잖아요. 맞는 얘기인데 이거.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저기 많은 사람 있죠.
아, 나 저 사람 싫고 저 사람 싫고 다 싫고 막 원수가 많은 사람들이 있죠. 저희 집에도 있는데. 근데 그거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지금 상태를 지금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은 지금 기브온 사람도 하나 되게 하라고 얘기하고 저 야곱도 그냥 사기꾼 같은 그 사람도 품으셔서 내 백성으로 삼으시니까 내 삶에 나는 왜 이렇게 적이 많고 나는 미운 사람이 왜 이렇게 많고 나는 원수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 우리가 원수였는데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 사건을 통해 영적으로 하나 되라고 전쟁을 통한 희생과 섬김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함께 할 때 아프지만 성장하는 거예요. 너희도 조상 야곱과도 똑같지 않니? 이런 거죠. 너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망 다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가정도 꾸리고 자녀들도 12명이나 낳고 그리고 민족을 이루게 하지 않았니? 기브온 사람들이나 너희들이나 똑같다 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기브온 족속을 율법이나 어떤 원칙으로 찾지 말고 나에게 사기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대신 나가서 싸워주면서 희생과 은혜를 발견하라는 것이고 이것을 여러분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요, 부흥하는 공동체, 속회 선교회 보면은요, 진짜예요. 꼭 보면 부흥하는 속회 선교회는요, 희생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거기 보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그 속회는 막 그 선교회는요, 완전히 막 어디 지방의 한 작은 교회 같아. 계속 부흥해가지고 점점점 부흥해, 점점점. 거기 보면은 반드시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몽골 선교 가고 우리 베트남 선교 가보면 지금은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몽골은요 중앙아시아를 다 점령했던 나라예요. 세계적으로 가장 땅을 많이 갖고 있었던 나라가 몽골이고 베트남도요 60년대 70년대는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했어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이 그 나라들이 지금 돕고 있잖아요. 선교하면서.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누군가는 복음 들고 이 땅에 들어와서 십자가 지고 희생하고 섬겼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고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물질이 있고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버는 게 있어서 허락해 주신 게 있어서 우리가 그 몽골 땅에 그리고 베트남 땅에 선교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희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희생과 섬김이 없으면 안 돼요. 교회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예수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있어도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참 신비로운 게 그 밖에서 만나면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밖에서 저 만나면은 제가 여기 담임 목사인 거 모르면은 어떻게 아는 척을 하겠어요. 서로. 근데 우리 신앙 안에 있으니까 십자가 아래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 사람 싫고 밉고 막 안 좋은 것만 보이고 가까이 하면 힘든 이유는 첫 번째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고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 진짜 저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어요. 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그 사람을 품을 만한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쁜 게 아니라 자 따라해 봅시다. 내가 나쁜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못 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프면서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좋은 사람만 붙여주지 않고 때로는 기브온 같은 그런 불편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희생과 섬김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근육 같아서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점점점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품는데 너무 힘든데 그래도 한번 품어보는 거예요. 한번 품어보면 굳은 살이 배겨요. 그러면서 조금 한눈금 성장해. 여기 보니까 또 그 사람이 있네. 기브온 같은 사람. 근데 내가 또 한 번 양보하고 또 품어주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되니?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한 번 품어주고 한 번 용서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장을 조금 시켜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제 아둘람 굴에 대해서 우리 사무엘상 묵상하잖아요. 수요일에 거기 이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400명이 함께 모였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는 솔직히 400명? 저희 집에 아이 4명인데 얘네들도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어쩔 때는. 근데 400명은 어떻게 감당했을까? 이런 생각하니까 야 진짜 대통령은 더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야 이거 국민 통합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지? 근데 이런 거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어떤 분은 상담하다가 제가 기가 다 빨려가지고 제가 막 한 분 상담하다가 그냥 전화로 그냥 하는데도 완전히 제가 녹다운이 되더라고요. 이야 진짜 그 들어주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진짜. 그런데 400명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이 자기 할 말만 한다? 400명. 와 이거는 진짜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저는 아둘람 그 굴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다윗이 엄청난 성장을 이뤘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자기 혼자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아둘람 굴에서 그 400명과 함께 막 옥신각신하면서 막 이렇게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뭐 별의별 사건들이 다 있었겠죠. 뭐 기록은 다 없지만 그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엄청난 훈련을 하면서 그 400명이 하나가 되는 순간 한 10여 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역사적으로는 10여 년 걸리는 그 순간 그 400명이 다윗 왕조를 만드는데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아둘람 굴에서 엄청난 성장을 이룬 거예요. 그 10여 년 동안. 그래서 그 시편 57편에 뭐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러면서 막 영적인 리더가 딱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주변에 있는 기벼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을 위해 어떤 희생과 섬김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부, 다니엘부 우리 교사들 기브온 같은 아이들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주일에 오면 기브온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브온이다 어떡하냐. 그 기브온 같은 아이들 그 코 찔찔 흘리고 막 그런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고 할 때 그 아이들이 나중에 아둘람 굴에 400명의 용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품고 기도했던 충혁이 여기 있네요. 준수도 저기 있네요. 그렇게 코 찔찔 흘렸던 애들 다 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청년들이 돼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야 대단한 거예요. 네, 그런 사역을 기브온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아픔에서 성장하려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8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자, 여러분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 알죠? 예,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요, 이제 여호수아가 싸우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냥 무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은 일단 여리고 무너뜨릴 때도 어떻게 싸우는 거 알았고 아이성 전투에서 한번 엄청 실패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작은 성 어떻게 하면 되겠지 하고 갔다가 그냥 거기서 완전히 패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 전쟁, 기브온과 전쟁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뒤로 한 7번 전쟁이 있거든요. 그 뒤로는 정복 전쟁은 그냥 할 때마다 이겨요. 그냥 가서 싸우면 무조건 이겨. 아멘 좀 해보세요. 무조건 승리하는 거야. 그냥 여기 가도 승리하고 저기 가도 승리하고. 왜냐하면 싸우는 방법을 이미 터득한 거예요. 이거는 칼로 내 능으로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으로 싸우는 거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맞죠? 자, 근데 여기 모인 5 나라들 여러분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딱 보시면 여러분 아도니 세덱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리더급 해당되는데 전부 다 하나로 귀합해가지고 그냥 우리 쳐보시자 했던 그 리더급 우두머리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헤브론의 호함이라는 사람은 이 군사 정치적으로 중심지였고 그 다음에 야르뭇이에요. 야르뭇 이 사람은 평지 산지의 경계를 놓고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했고 그러니까 치고 빠지는 걸 잘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라기스 왕은 블레셋 평지와 산지를 이어서 방어 그러니까 쳐들어와도 잘 막을 수 있는 요새가 있었고 에글론 왕은 라기스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 경제적으로 튼튼하고 안정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만만한 나라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나라들이 연합한 거예요.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이 모든 도시들은 여호수아 정복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냥 전부 다 초토화가 돼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기브온을 보호하는 이 싸움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력을 다 주시고 싸울 방법들을 다 주셔서 너희가 희생하겠다고, 너희들이 섬기겠다고, 기브온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결심을 하는 순간부터는 모든 전쟁은 그냥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8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넘겨주었다고 말씀해요. 저 빨간 글씨만 보세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어떻게 해요? 넘겨주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지해서 이들이 싸워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전쟁 없이, 그냥 말로 그대로 들으면 이런 거예요. 그냥 야, 얘다 가져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손으로 그냥 넘겨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여호수아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기브온 멸절 당해하는 게 맞죠. 게다가 거짓말도 해서 괘씸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전쟁을 치러달라고 도와주는데 괘씸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을 위해 희생과 섬김을 결정하니까 나의 여건과 상황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싸우지 않고 넘겨주시는 거예요. 넘겨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승리를 주시죠? 어떻게 싸웠나요? 자,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로나 비탈에서 내려갈 때 그들은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 자, 그래서 그냥 믿음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 묵상도 하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자기 힘대로 막 싸우면 아이성처럼 패배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품을 사람을 품고 그리고 희생과 섬김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손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지금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기브온이나 여러분 해야 될, 섬기고 품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내 혈기와 육으로 싸우지 말고. 그래야 아프면서 성장하고 그 말씀과 기도로 싸우는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우박을 내리셔서, 그 우박은 하나의 상징적인 거지만 우리는 또 그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가면 아픔에 성장한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태양이 멈추는 사건을 경험해야 한다. 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이제 이거는 읽어봐야 돼요. 12절, 13절, 14절 말씀인데 한번 말씀을 곰곰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말씀 자체가 은혜니까, 자 12절,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와께 이르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도 너도 밝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세레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가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사건을 바라볼 때 확률적인 마음, 확률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확률이 있나? 어떻게 태양이 뭐 머물러 있어? 달이 머물러 있고. 그럼 어느 정도 머물러 있는 거야? 시간 한번 재볼까? 하면서 확률과 수치로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일어난 기적이 나에게 똑같이 일어날 확률로 보면 안 돼요. 우박이 내렸다고 하나님 이번에 저 인간에게 우박을 한번 내려주시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되는데 태양을 한번 멈춰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단순한 생각으로 성경을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실 때는 이 모든 것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어야 하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때 나에게 새로운 일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에 맞게, 내 신앙의 눈높이에 맞게, 나의 능력에 맞게, 환경에 맞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지. 오늘 기본 전투에서 우박이 내리고 막 태양이 멈췄다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확률적인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갑자기 우박을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우박 필요하신 분? 없잖아요. 갑자기 우박을 달라는 이유가 없잖아요. 우박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얘네들 이 우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박을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신 거지. 그러니까 뜬금없이 오늘 밤은 길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밤은 좀 길게 해주세요. 하면서 왜 웃어요? 왜 웃어? 긴 밤을 주세요. 좀 피곤하니까 잠 좀 길게 자게 긴 밤 좀 주세요. 달을 좀 멈춰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달을 멈춰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아멘이죠. 근데 그때 살아온 성도들은 성장하게 하시려고 지금 그들에게 꼭 필요한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 사건이 바로 우박이 내린 사건이고 태양이 멈추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똑같이 일어날 확률이 아니라 내 삶에 필요한 전혀 새로운 그런 기적의 시간들과 기적의 사건들을 내가 구할 수는 있어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표인데 하나님 내 삶에도 나에게도 우박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태양이 멈추는 건 아니지만 저에게 이런 일들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제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박을 내리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신 이 사건이 약속의 말씀의 징표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삶을 살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사건이 왜 일어났어요? 뭘 하다가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기브온 사람,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사람들, 버림받은 그 사람들,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박 내리는 거나 태양 멈추는 것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거기에만 눈이 들어오죠. 그런 일들만 일어났으면 좋겠죠. 나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을 하면서 나는 그냥 내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내 이익과 내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태양 멈춰주고 그리고 그냥 우박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박을 왜 내려야 돼요? 태양을 왜 멈춰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가 없었어요. 무기가 없었다고요. 무기가. 그들을 싸워서 이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늘에서 돌덩이 같은 우박이 내려야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무기를 대신 하나님 보내주신 거고요. 태양을 왜 멈춰요? 한 명이라도 살아서 그들의 전열이 분산되지 않고 멸절되지 않으면 언제 쳐들어와서 또 죽일 수 있으니까 대낮에 밤에는 안 돼요. 밤이 빨리 오면은 더 이상 싸움에서 이길 확률이 없으니까 태양을 멈춰서라도 그들을 다 멸절시키셔 이러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태양을 멈춰서 그렇게 싸우게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왜 우박이 내려야 되고 왜 태양이 멈춰야 되는지 그 이유가 여러분 분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분명한 이유도 없이 그냥 우박 내리게 해주세요. 그냥 태양 멈추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확률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가?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박 같은 무기도 주시는 거고 시간을 늘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먹을 거 없다 그래도 먹을 거 주시잖아요. 만나도 주시고 그냥 길가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막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막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런 기적을 두 눈으로 다 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그런데 먹을 거 없다고 막 원망 불평해서 죄송한 일이지만 그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광야가 그냥 무덤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그냥 무조건 구하는 게 그게 상책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 육적인 거 채우려고 그러고 기도하고 구하는 게 그게 상책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의 가치를 알면 생명이지만 기적의 가치를 모르면 무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왜 필요한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의 기적이 필요한데 이거 왜 필요한지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 여러분, 저는요 오늘도 기적을 경험해요. 일단 여러분, 우리 새벽마다 주기도문 할 때 데일리 브레드 맨날 주시잖아요. 일용할 양식.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해요. 일용할 양식 그냥 거저와요? 거저와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 저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그냥 박효열 목사님이랑 순댓국 먹었거든요. 박효열 목사님 앞에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이렇게 함께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쩔 때는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옷도 입혀주시고, 저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추남이라고. 오늘 또 색깔을 좀 이렇게 가을틱하게 입었다고 저보고 추남이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도 감사하고 나한테 이렇게 반응해주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에 이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이 사람의 도움도 받고 스승도 만나고 선배도 만나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게 놀라운 기적들인데 우리는 이런 기적들은 그냥 외면한 채 그냥 뭐 우박이 막 쏟아져야 되고 막 태양이 멈춰야 되는 그런 기적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저는요 태양이 멈추는 것 같은 기적을 날마다 경험해요.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요. 아니 태양을 왜 멈추게 해? 아니 태양은 그냥 잘 가면 돼요. 태양아 네 갈 길 가라. 저는 그러고 싶어요. 멈추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거 말고 제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해요. 날마다. 그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작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희생과 섬김, 기브온과 같은 찌질한 인생들, 그런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위해 진심으로 희생하고 섬기면, 아니 우박이 문제가 아니라 태양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경험한 여호수아는요 이제 기브온을 통해서 보여주신 기적이 이제 놀라운 사건이 되니까 이제 앞으로 전쟁은 계속해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내 주변에 이제 기브온을 찾는 일이에요. 누굴 찾으라고요? 기브온. 오늘 사무엘부와 다니엘부 교사들은 기브온이 있어요. 여러분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품어야 될 아이들, 그 아이들이 기브온이에요. 기브온이 있으면 일단 기적을 일어날 일들은 이제 조건이 된 거예요. 자, 기브온 찾았죠? 여호수아 이스라엘은 속임수로 조약을 맺은 기브온을 위해서 전쟁에 나섰어요. 이게 뭐예요?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됨을 경험하고 그 안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모래내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해요. 기브온 같은 사람, 아둘람굴에서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낙심한 자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왁자지껄 함께 이야기하고 막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 말이에요. 그럴 때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니 오늘 그런 공동체를 꿈꾸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일터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